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설교를 송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토록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600년 오랜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토록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저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짝사랑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그 전능자, 영원하신 절대자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많은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몰골이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 환자이기 때문에 살이 흘러내리고 고름이 터지고 냄새가 나고 다 물로 터져서 그야말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가까이 가기도 싫어할 만한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 질병으로 얼룩진 그 온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그 시로 온몸이 깨끗해지. 그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알았던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나타냈습니다. 그 엿보인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내가 불행이라는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너의 그 불행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주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눈물 흘리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근심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시대에 현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 가정의 문제, 종교, 도덕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끝없는 문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되는 것.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문제가 없이 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들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도 모릅니다. 이제 점점 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막 폭등을 하는데 사실은 20여 가지의 긴급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원인은 압니다.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들고 나니까 또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해결하니까 더 큰 문제. 이게 원인도 모르고 해결점도 모른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문제일까요? 정말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문제죠. 인간상의 문제죠. 정말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82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서 정말 성도 몇 사람 있는, 몇 사람 없는 곳에서 섬겼습니다. 한 달 내내 헌금 이것저것 비용 발생하는 건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라면만 먹었어요. 국수만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에 새벽 기도 끝나면 1시간씩 밤 12시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교회 강대상 밑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쓰러져 잤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고 우리 가족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는, 말세는 불법이 성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 이게 정말 중대한 문제죠. 이 시대의 문제의 처방전이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야 간에 뭐 이거 영원히 평행선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탐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과 문제만 계속 일어나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소련에 집단 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범들이, 이 사람들 뭐 문제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전 인구의 1% 정도 되는 그 정치범들을 따로 시베리아 가까이 척박한 땅에 몽땅 함께 살게 하면서 이 땅은 너네들한테 준다. 너네들 마음대로 경작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땅을 줬습니다. 자유지요. 거기는 공산당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였죠. 그들은 거기서 경작했어요. 정말 척박한 땅, 돌밖에 없는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전국의 27%의 밀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감자의 62%를 거기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우유와 소고기 등 34%를 그 1%의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주니까. 자기가 경작하는 땅을 사랑하고 자기가 경작하는 그 생산물들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경작한 그 모든 곳에서 소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이건 말도 27%, 전 소련의 27%, 1%의 사람들이 만들어내, 생산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행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당하면 사랑이 또 안 생겨요. 자유가 있어야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억압해 보십시오. 그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사장이나 혹은 경영자가 노동자들을 억압해 보십시오. 그 회사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회사에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를 줘서 헌신할 때 거기에 높은 생산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결국 이 사회의 문제는 뭐?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랑,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사랑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아가페, 두 번째로 에로스, 세 번째로 스톨게, 네 번째로 필레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뭐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뭐 다 쏟아부어주는 그런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혹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톨게, 혈육 간의, 형제 간의 사랑, 뭐 이걸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필레아, 친구 간의 사랑.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 네 가지를 구분해 놨지만 이거 하나예요. 원래 뭐 구분할 거 없어요. 뭐 아가페는 뭐 고귀한 거고, 에로스는 뭐 이성가니까 뭐 좀 저속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하나고, 사랑은 그 자체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자녀이고, 또 함께 할 때는 친구같이,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할 때는 부부같이 우리를 신부라 그랬잖아. 이 모든 걸 다 합친 그 위에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 원래 온전한 진정한 친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친구가 모함을 당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자, 임금님 앞에서 사형 집행하는 그 전날 이 사형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 임금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장례식 가서 정말 장례식이라도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주십시오. 네가 갔다가 어떻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임금님이 의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야, 사형수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그 사형수의 친구가 임금님에게, 임금님, 이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대신 저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야, 너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 오면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냐? 임금님이 말씀하니까, 예, 임금님. 만약에 저 친구가 돌아오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저 친구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고백을 한 거지. 참 행복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누구 친구가 되든지 이런 마음으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어제는 친구다, 내일은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 아니죠. 자, 어쨌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심이 지나서 오후가 해가 기울어 가는데 이 친구 장례식 갔다 오질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 기다려야 돼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내 친구 오지 않지? 이제 해가 져가는데 안 오지?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 하나가 있어.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오는, 임금님, 제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멀리서 숨을 몰아쉬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야. 달려오고 있는 거야. 죽는 줄 알면서 온 거지. 죽는 줄 알면 잡혀 있었던 거지. 이게 친구죠. 이 정도 돼야 친구죠. 이런 친구 있으면 행복한 거지. 한 명이라도 이런 친구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친구도 이렇게 사귀라고. 성경은 이렇게 사귀어야 친구라는 거예요. 혈육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의 주제는 사실 주제는 두 가지예요.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부모 자식의 사랑. 그래서 요즘 입양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다, 자식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인 간에 정말 이 여인이 혹은 이 남자가 어떤 가정에서 배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 지식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면서 결국 그 사랑을 이뤄가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게 아름다우니까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에로스도 원래는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줬다. 정말 아름답다. 사랑은 원래 희생이고 자기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어떤 주부가 20년 결혼 생활한 주부가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면 중년이 됐는데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식 낳아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난 희생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자식을 낳고 남편을 위해서와 아내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왜 젊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제 중년이 돼서 그게 불행해지냐?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 불행한 거지. 밥 해주는 것도 불행한 거고 뭘 해주는 게 다 불행한 거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든지 행복한데 사랑이 빠진 거죠.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서로 원망과 불평과 허무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나야 되지요. 이 사랑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슬픈 얘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명이랑 같이 마지막 라스트 서퍼, 라스트 서퍼라 그러죠. 성찬을 행하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 팔은 사람이잖아요. 은 30에 팔아서 제사장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른 척 데리고 다니십니다. 사사건건 일마다 또 비판하고 해당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제자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니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나 이 사람이 팔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저녁 식사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네. 은 30 예수님 팔기 위해서 받은 돈 은 30은 주머니에 넣고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팔 자가 내 그릇에 소스를 찍어 먹는데 이 빵 소스 그릇에 함께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이 사람 팔 사람이다. 너 왜 팔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억지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 스스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 그 사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야 네가 좀 돌아와라. 글로 가면 안 된다. 영원한 저주의 길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계신, 돌아오길 원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울하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그날 밤에 팔아버립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손과 발에 방울방울 피가 떨어지고 점점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 그 밑에 많은 사람, 이전에 수없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죽어가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우린 다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사랑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이 불패했습니다. 사랑이 고장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피 묻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병들고 고장난 사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수. 혹시 또 은혜를 받았거든, 한 가지부터, 바늘끝만한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부터 그 사랑을 옮겨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직장에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
그 사랑을 옮겨 담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 때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내가 한 그릇 퍼내면 주님께서 10그릇으로 북부수와 같이 채워주셔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